건강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여러분들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타고난 체질이 있다네요. 그래서 우리 아주 옛날부터 그 뭐 사체질이 있고 8체질이 있고 16체질이 있고 쭉 있다 그러는데, 제가 어떤 한의사 분으로부터 이렇게 진맥을 받아서 제 체질이 어떤 체질이니까 생활 습관을 이렇게 하고 음식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토양 체질이래요. 이 토양 체질은 가금류, 닭고기나 이런 게 날개 달린 그런 뭐 오리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몸에 안 맞는데요. 그리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게 오히려 몸에 잘 맞는데요, 음식으로.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이 약 먹을 것 같으면은 닭고기를 선택하지 말고 몸에 내한테 잘 맞는 데니까 그걸 택해야지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제가 피 검사를 한번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한 번을 했었는데, 피 검사를 해서 이제 하우스 아르츠트하고 이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소변에서 요산, 하른조일레라 그러더라고요. 요산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그게 뭐 어떤 거냐 그랬더니, 요산 수치가 계속 높으면 이 체내, 특히 신장, 닐엔, 콩팥에 암모니아가 많이 쌓여서 나중 가면은 이게 요산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면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놀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붉은 살 고기는 가급적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살 말고, 그러면 흰살, 닭고기는 하얗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진맥을 집어주셨던 그 한의사 박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껄껄 웃으면서, 맞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지혜롭게 하세요. 닭고기 먹지 말라 그래서 그것만 또 안 먹을 수는 없고, 소고기, 돼지고기가 또 붉은 살이라 해서 그것도 안 먹을 수도 없고, 잘 이렇게 조화롭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살 이렇게 전후까지는 화장품을 안 발라도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제가 40이 넘어서부터는 화장품을 싹 바꿨어요. 뭐 화장품을 많이 쓰지도 않는데 이 얼굴에 바르는 스킨을 싹 바꿨어요. 바꿨대봐야 하나밖에 없어요, 그 로션이라는 거. 근데 그 이전에는 기름기 있는 걸 바르면 자꾸 얼굴에 뭐가 불어나고 막 이렇게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30대 때 썼던 걸 40대까지 계속 썼더니 막 피부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고 당기고, 그래서 하루는 집사람이 제게 코코넛 오일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전혀 땡기지도 않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사람이 싹 변해. 뭐 이렇게 동그랗게 광채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좀 더 줘봐. 그래가지고 제가 건너 하루씩 이렇게 발라봤더니 이게 막 논바닥처럼 갈라지거나 땡기던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로션을 바꿨어요. 기름기가 있는 걸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20살 넘어가면서부터 몸속에 있는 콜라겐이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는, 콜라겐 아시죠? 그쵸? 우리 몸에 있는 피부뿐만이 아니라 근육, 아니면은 혈관 내에 콜라겐이 없으면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특별히 이 피부에. 그래서 한국에서 탤런트들이 밤에 야간 촬영을 끝나고 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밤에 막 1시, 2시까지 촬영을 끝내고 나면. 그래서 뭘 먹냐 그랬더니 한때
왜냐면 밤에 잠을 조금밖에 못 자고 일을 해야 되고, 근데 밤에 먹고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붓고 살이 찌니까 그랬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래갖고 나온 게, 피부에 좋은 게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맨 끝에 얇은 걸 싹 썰어서 그걸 구워서 먹는데요. 콜라겐 덩어리라고. 콜라겐이 어디 많이 들어있습니까? 소에, 닭, 특별히 많은데, 닭발, 닭 껍데기, 지방 속에 도가니. 그래갖고 그게 피부에 좋고 혈관 이런 데 좋다고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칼로리가 되게 높잖아요? 살이 찌고, 동맥경화가 나타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가 그리 좋고 뭐가 그리 나쁩니까? 몸에 좋다고 그래서요. 음식 하나만 해도 그래요. 몸에 좋다고 그래서 그게 계속 좋은 건 아니고요. 나쁘다 그래서 그게 정말 나쁜 게 아닌 게 많습니다. 물은 깨끗하고 좋은 걸 먹다, 대장균, 우리 몸속에 대장균이 많은 물을 마시면 설사를 내요. 그렇죠? 배가 아프고 장에 탈이 납니다. 근데 아시죠? 반대로 데스틸리지어트 바선가요? 균이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한 증류수, 그냥 이렇게 증기로 나오는 물을 모아가지고 그 물 마셔도 설사하시는 거 알죠? 대장균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물을 마셔도 우리 장 속에서는 그냥 두리팔렌으로 내려보냅니다. 대장균이 많아도 그렇지만 없어도 그렇습니다.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쁘다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권력, 힘 갖는 거 좋겠죠? 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보셔서 알지만 그런 권력이면은 그렇게 욕먹으면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좋다 그러죠? 근데 그 많아서 삥 뜯기고 자식들끼리 싸우게 하고 형제들 간에 틀어질 거면 그 많은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한 거요? 사지 욕심 멀쩡한 거? 저는 사람들에게 소위 못되게 굴고, 여러분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은, 스태미나가 안 되는 사람은 바람을 피울래도 못 피워요. 막 남 두드려 패고 남에게 가서 윽박지르는 사람들을 등치 좋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본 장애인들은 그렇게 겸손하고 다들 한결같이 착해요. 건강하다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그 건강을 가지고 오히려 악행을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좋다고, 목사들은 되게 이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아주 나쁜 사람이래요. 응? 사형수들, 진짜 희대에 막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형수도 죽을 때는 그 어머니는 그렇게 슬프게 울 거예요. 사람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을 수는 없는 거고, 아주 사람들에게 사형을 받을 정도의 나쁜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다고 다 좋은 거 아니고 나쁘다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한 절씩만 읽었습니다. 구약의 한 말씀과 신약의 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과 연관지어서 인생의 원리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취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구약의 열왕기 참 복잡합니다.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열왕기 상하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의 조선 왕조 실록같이 왕들의 기록을 열거했다. 그래서 열왕기, 이게 앞뒤로 나누어져 있어서 상과 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은 역사책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이 속에서 여로보암이라고, 여기도 또 그래요. 아주 지혜로웠던 솔로몬 임금이,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임금이, 지혜 대명사였던 솔로몬이 통치를 끝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쫙 갈라집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현명했던 임금이 다스렸는데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남유다와 두 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서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여로보암 10지파를 데리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은 너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면 너의 나라가 영원히 굳건히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여기에 다윗의 길로 행하라.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었고 그 아들이 르호보암으로 남유다의 유다 왕국을 이어가고 북이스라엘에 거기서부터 갈라서서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창건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네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면 네의 나라가 굳건히 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본받을 만, 다윗처럼만 행하면 너희 나라가 굳건히 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첫째 임금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임금이 그의 사위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울은 나쁜 임금, 잘못 통치한 임금의 첫 단추이고, 다윗은 좋은 선왕으로서의 기록을 남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뭐가 그렇게 나쁘고 한 사람은, 또 다른 한 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사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사울 왕이 했던 잘못했던 일이라는 것을 비교해 보면 그는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종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전쟁을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전쟁이 시작되는데 장마가 져서 사무엘이 빨리 도착하지 못하자 자기가 제사장을 대신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대노하죠. 또한 사울왕은 자기 욕심으로 블레셋이나 아말렉을 진멸하고 남은 그 전리품 가운데 하나님께서 싹 진멸해라, 다 태워 없애고 페니히텐하라고 했었을 때 좋은 것들을 뽑아서 감춰 넣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것을 지적하자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다라고 옹색한 변명을 합니다.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사무엘 역시 자기에게 와주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신탁을 받으려고 무당, 한국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죠? 시끄럽죠? 신접한 여인, 귀신이 접한 여인을, 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사무엘을 불러내라.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교만했고 자기 욕심을 채웠고 사사로운 이방 무당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다윗,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은 그러면 정말 결점이 없었던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나는 다윗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죠. 그리고 그 빼앗은 아내가 임신을 하자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그 아내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을 통해 죽게끔 살인 교사를 시킵니다.
이거에 비하면 사울은 어떻게 보면 애교예요. 교만한 거는. 다윗은 또한 마찬가지로 도망을 다니다가 제사장만 먹어야 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 제사장 외에는 손댈 수 없는 떡을 먹습니다. 훔쳐서 먹지요. 다윗 역시 교만했습니다. 내 나라가 얼마나 큰지 보려고 요압이라는 장군을 통해 야, 우리 인구조사 좀 한번 해봐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다윗 역시도 그래서 하나님에게 엄청난 재앙을 받죠. 3가지 중에 네 죄를 택해라. 네가 받을 벌을 택해라.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역시 이스라엘의 법궤가 들어오자 왕이라는 체면도 다 벗어 제끼고 옷이 흘러내린지도 모르게 속옷만 나오게 춤까지 췄던 채식머리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그 부인이 그것을 힐난하다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자, 사울왕, 다윗왕, 누가 그렇게 좋고 뭐는 그렇게 나쁩니까? 월등하게 다윗이 좋고, 어떻게 보면 그가 남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을 하고 빼앗고 그 남편을 죽게 한, 그것도 그냥 남편이 아니라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사람 죽게 한 이 일은 정말 사울의 어떤 죄보다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네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면 너의 나라가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다윗을 아주 모범적인 포빌트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단지 열왕기 왕들을 기록한 역사학자의 눈을 통해 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과연 그러면 다윗은 뭐가 그렇게 좋고 사울은 뭐가 그렇게 나쁠까요? 하나님은 오늘 신약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2번째 편지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한 실마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다윗 뭐가 그렇게 좋고 사울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간음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것을 덮으려고 자기 부하 장수를 죽이고 큰 잘못을 저질렀던 그 다윗에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하나님은 내리셨고, 사소해 보이는 그에 비해 사소한 죄를 지은 사울은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법, 그리고 도덕, 윤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베야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물론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기록한 부분은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 2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앞에 두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한 가지 속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갈립니다.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여러분,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사무엘서부터를 읽어봤어요.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작다 그래도 그 잘못을 앞에 두고 회개한다는 말이, 뉘우친다, 잘못했다, 후회한다는 말인 그 뉘앙스는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침상을 적시며 베개가 적도록 금식을 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가 컸으니까 훨씬 더 그렇겠죠. 회개했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시편에 나오는 많은 시들, 탄식 시들 중에 다윗이 지은 많은 회개 참회 시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회개와 후회는 여러분 아주 달라요. 말을 거꾸로 뒤바꿔 놓은 거나 똑같은 말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회라는 말이.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그 죄가 얼마나 크냐, 무거우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 앞에서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가가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죄지어 망한 인생 없다. 다만 회개하지 않아 망한 인생이 있을 뿐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우리 인간은 죄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하다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아니요! 똑같이 후합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고 잘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후회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 차이일 거예요. 죄지어 망한 인생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아. 그 회개를 통해 회개에게 나갈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회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에 좋다고 그걸 많이 먹어서 그게 몸에 계속 좋은 거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독을 써서, 약이 뭐예요? 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독을 가지고 내 몸속에 있는 병균을 치유하는 겁니다. 평상시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독이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독이 우리의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약이 우리에게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뭐가 그렇게 사람이 좋고 뭐 또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쁩니까? 극악무도한 살인자도 좋은 점이 있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뭐가 그리 좋아 하나님 마음에 들고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가 망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인한 판단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보인 태도, 내가 후회하고 있느냐,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느냐 하는 차이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나쁜 것, 악한 것, 선한 것에 대한 신앙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낫다라고 우리는 결코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은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후회하고 멸망의 길로 접어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갔던 길을 또다시 돌이키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죄지어 망한 인생 없고 회개하지 않아 망한 인생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 모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그 겸손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